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세요. 이렇게. 자, 오늘 제목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까요? 오늘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임을 당할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왜 그러냐? 오늘 38년 된 환자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성 상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상실이에요. 여기에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셔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이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술, 자살, 범죄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이 범죄 행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발전하는데 인간성만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곧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실돼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고치받기를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다. 아니, 병들었는데 낫기를 기도. 아니에요. 먼저 기도할 것은 인간성 상실된 것 회복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 고치면 뭐합니까? 또 죽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그것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끝없는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무속인들 따라가기도 하고 또 미신을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종교를 갖기도 하고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는 계속되고 범죄 문제는 계속되고 가정 문제는 계속되고 정신병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이거 인간성입니다. 제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법이 바로 인간성 회복입니다.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어 그의 생기를 불어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근원을 살고 있습니다. 에덴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안 돼요. 그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타락하고 있고, 점점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고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이상한 룰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가둬버립니다. 틀에 가둬버려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들으세요. 오늘 정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게 은혜 중의 은혜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회당에 가서 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당연성을 설명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를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상실된 배경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떠났습니까? 범죄했으니까 떠난 거죠. 빛하고 어둠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깹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잖아요. 모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때 사단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 꼬였어요? 사단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 이론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99.9%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과 계속해서 범죄와 계속해서 인간들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여러분들 될 수 있어요? 사단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 운명 속에 틀 속에 여러분들이 갇힌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거를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신이 마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세요.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모든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십니다.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어요.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바로 우리 인간성 회복의 가장 근본입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창세기 6장에서 계속해서 세상은 창세기 6장의 그 배경 속에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어요. 네피림이란 뜻이 원어로 라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자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악하고 범죄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창세기 6장의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지만서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는 사신, 살인과 자살과 정신병은 급증하고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희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인 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설교하다 이거 다 못 넘겼네. 다 주부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방받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근원적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그 2절입니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시우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뭐가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이를 행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말씀을 붙잡았느냐 이거.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요한복음 14장 숫자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떻게 구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럼 역사하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불가능해요. 할 수. 하나님의 왜 자꾸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닙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모세한테 지팡이 하나 주면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와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귀환하면서 뭐하라?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 간신히 뭐냐? 보따리 개나리 보쌈 그 짊어지고 지금 포로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뭐부터 지라고요? 성전 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지금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예수 얘기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러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래.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같으면 조금 이해를 해. 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 전 세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당시에는 뭡니까? 걸어다니는 시대인데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땅끝까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가지고 역사하냐? 말씀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보세요. 7절부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면은 물을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 놨는데 이 사람은 38년 전 환자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나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낫는 거라. 미신이에요. 미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맨날 물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무당들도요 굿하고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그렇죠. 미신 여러분들 맨날 여기다 물병 하나 갖다 놓고 맨날 여기다 기도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렇게면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맨날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 맨날 늦게 들어가서는 고침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한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가 회복됐냐?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가를 것이다. 믿으니까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를 들어 수원성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는 많은 군사들이 지금 뭐냐면 지키고 있습니다. 화살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언제고 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도를 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화살 쐈으면 다 죽는 거죠. 이 사람들 전쟁 이렇게 군사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네까지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등에 메고 그러면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은 실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1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똑같다는 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동등됨으로 사귀니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잃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보면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 보면 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희한하세요. 그 율법에 그것도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걸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음 받아야 되는데요. 십계명 어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규례는요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진단하고 답을 줘서 살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냐? 안식일 상관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살인자도 살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살인자 살렸어요 안 됐어요? 강도 살렸잖아요. 현장에다 간음하더니 음란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율법에. 간음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살렸잖아요.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면 4배나 갚아야 돼요. 그거 못 갚으면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둑질하는 사람 살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도적이에요. 도적. 살렸어요. 오네시모 살렸어요. 바울 시대죠. 오네시모 도적질했잖아요. 살렸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안식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라고 준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그날이에요. 그래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요.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장 그 추악한 아무나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고 가장 추악한 범죄자와
그걸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아니하고는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일부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전통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모든 저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셔서 과거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의 원세, 여러분들의 굴레,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 있는 거 다 꺼버리셨습니다. 거기서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8장 2절에 보니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8절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망의 생명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늘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어떻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러 어떻게 갑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호자입니다. 하늘 보호자, 보호자의 배경.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보호자의 배경을 누가 보냐? 에레미야가 본 겁니다. 그렇죠. 이 보호자의 배경을 뭐가 왔냐? 많은 선지자들이 봤어요. 바울이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봤습니다.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 천사처럼 됐어요. 불가능하죠. 그거 본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이것이 곧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달나라만 가더라도 우리 얼마나 걸리면 올해 며칠 걸립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먼 하늘 보호자는 더 멀어요. 그것도 함께 똑딱할 사이에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게 바로 하늘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가 뭐냐? 기독교 쓰죠. 그냥 거기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사실은 종교하고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실천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흐름이 뭐냐? 약속의 흐름이 뭐냐? 뭘 약속을 했느냐? 그리스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때 바로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느냐, 피제사 드려라 이거예요. 그거 피제사,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최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가 뭐냐? 오직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유일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게 바로 이 유일성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장의 흐름. 재창조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생명에 살아나는 거, 이게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재창조예요.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것은 재창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맞죠? 이거를 보고 정복자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야지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는 게 바로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지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정복자의 기도라고 하는 게 흑암이 결박하는 겁니다. 현장에. 구원받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냐? 이 여러분이 누려야 돼. 이제 보호자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계속 1등 하고 있다가 최고 가는 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뭐냐?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봉급이 얼마냐? 6, 7년 됐는데 5년 7년 됐는데 560만 원. 그것까지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요? 그런 얘기잖아요. 공부 지지를 못했는데 누구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한대요. 뭐 이렇게 가지고 뭐 하는데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몇 천만 원 받대요. 11주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살리잖아요.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아멘 소리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의 배경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뭐 하느냐? 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38년 된 환자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님께서 말한 말씀만 하시니까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꾸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게 아니야. 복음 살리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겠습니다.